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또 귀한 복된 찬양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깊은 성탄에 우리 심령 속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은혜, 구원하신 그 축복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삶 속에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산이나 바다를 비추는 들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심령 속에 영혼을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예수님의 빛으로 임한 영혼만 살 뿐 아니라 삶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참빛을 받은 사람들마다 놀라운 삶의 그런 변화가, 내리클한 삶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셨던 그 바로 기도가 성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어느덧 한 10일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또한 그런 어른들 얘기를 하시죠. 우리 나이만큼 마일리지가 간다. 그 60살이면 60마일로 간다는 거예요. 70이면 70마일로 가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마침이 너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예수의 오심, 그것은 항상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기쁜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굿뉴스다. 주님 오심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세상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구원받는 소식,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에서는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대개 예수님 오시기 4주 전부터 이렇게 촛불 하나씩을 켜죠. 첫 번째 촛불을 킬 때는 우리가 기다림의 촛불, 예수님의 기다리는 촛불을 생각하며 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네 번째는 소망의 촛불을 피고 예수의 빛을 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세트로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냥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올해 그럭저럭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탄 한번 제대로 내가 예수 만나고 그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본래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갖다 네마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본래 헬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매일 앉아서 토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디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어디로 갈 건가? 하는 질문을 수없이 토론하면서 나왔던 단어가 이 로고스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그분이 로고스가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조금 이 말씀을 말씀이라는 곳에 예수를 집어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는 그가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빠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고 모든 창조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좁히고 좁혀고 낮추고 낮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그걸 갖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창조사에게 동참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도 듣지를 않고 사도들을 보내도 죽여버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놀라운 축복.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은 항상 빛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나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죽음의 세력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참 빛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명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예수의 빛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밝아졌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 인격과 신앙과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의 소망을 얻은 사람, 메시아 천대에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고, 새로운 가야 할 길이 생겼고, 또한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생명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가고 절망적인 이때, 누가 소망입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바뀐다고 소망이 됩니까? 대통령도 코로나 하나 못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께서 이다 하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본래 그리스어로 나는 무엇이다 하는 I am 이런 단어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하나 설명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시고 부활이고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나만 길이다. 생명이다. 나만 부활이다.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사기친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2000년 동안 들통나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분이 정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악을 지나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본질 하나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줄 거야. 너 이렇게 안 살면 다음에 뭘로 태어난 줄 알아? 메뚜기로 태어나고 빈대로 태어나. 이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오른쪽 왼쪽 봐요. 왠지 아세요? 한 사람은 천사가 나쁜 것을 다 기록한다고 하는 천사가 있고, 좋은 것만 기록한다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거기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찾아 그렇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참 빛입니다.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것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빛이 들어가면 거기는 환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이게 좋아나. 가끔 어쩌다가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만나면 좀 이게 좀 바람직한 일 안 하다가 싹 감추고 막 그런 척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막 그런.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두운 것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더라.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영적 어둠이 임하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지를 20몇 년 다니면서 한 끼 먹는 사람들도 봤고 옷 신발도 다 못 신는 사람도 수없이 봤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왜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는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게 만들고 햇빛보다 어둠 속에 숨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무너지고 죄가 사회에 들어오면 사회가 아파합니다. 요즘 물질, 음란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인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우리 인생도 담대해져요. 무슨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운전하더라도 경찰만 봐도 두렵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속도를 내고 가고 다 갖추고 있으면 탐대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들어가는 곳에 그 어두움이 있게 되고 어두움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게 만들고 햇빛보다 어둠 속에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고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 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찾으러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시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중에 가장 유명한 전도지가 사형리 전도지예요. 4개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삶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사랑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그 사형리 전도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도 참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또는 근심, 걱정 많았죠. 어떤 분은 야 망하는 거 아닌가, 참 초조하고.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이 팬데믹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데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뜻대로 열어주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너희 인중의 육적인 아버지들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아버지십니다. 바로 이 성탄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confession.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너무 변질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요란하게 불빛을 비추고 캐롤을 부르지만 거기에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자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겨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좀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이 오신 성탄절, 매년 그냥 행사처럼 또 지나가는구나. 이제는 재미도 없고, 옛날에 어렸을 땐 재미라도 있었는데 우리 집만 되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 살 걱정하고 정말 걱정할 것은 정말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만났는가? 그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가?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면, 용서해 주신 아버지를 만나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빛을 비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애통함도 있고 기쁨도 또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을 만나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은밀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도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요, 내 안에 이제는 죄 짓는 삶이 아니다. 이제 나는 기쁨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그 더운 날씨에 제사장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러 다닙니다. 그때 한 빛이 쫙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교심이 왜 너 다 핍박하고 다니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영혼이 회복되고 완전한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울에 비춰지면 보여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빛, 우리의 마음의 죄는 안 비춰져요. 예수의 참 빛이 비춰져야만이, 그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있어야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기 햇빛만 쫙 서치라이트 한번 비춰보시면요, 낮에 와서 보면 그냥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심령이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틀 어떻게 티는 찾아내면서 내 뒷부는 보지 못하느냐고. 뒷부가 안 보이죠.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빛이 드러나야 비춰져야만이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만 보여요. 다른 사람 말만 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빛이 비춰진 사람은 내 자신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이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바.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은 분들이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별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와 비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정말 뭘 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에 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특권이에요. 자녀가 된 권세가 주셨다. 이보다 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요, 그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 아이들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인데도 자기가 살면서 이거 우리 집이야 그래요. 자기가 언제 샀어요? 나중에 다 내 거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가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또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같이 가는 것까지 우리의 후사가 된다. 이 자녀의 축복, 자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빛의 반사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님의 반사자가 되는. 전에는 어디에 있냐? 어둠이었다. 사단에 끌려다니고 세상 욕심에 끌려다녔던 삶이었다. 이제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마귀를 내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빛이 들어가면 사람은 금방 떠나요. 내 힘으로 아무래도 안 됩니다. 모든 어둠이 어떻게 물리쳐요? 아무리 캄캄한 이 예배시 어둠이다 이라도요, 초 한 자루만 키면은 어둠이 떠난다니까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실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식과 어두움과 모든 죄들과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삽니다.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지 요한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나를 믿는 어둠에 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모든 죄악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죠. 대낮에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모든 죄들을 보면 어둠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빛이 싫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빛을 받은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사단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 난 불쌍해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날짜 잡는데도 가서 저기 물어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무당한데 그 인생을 거는 결혼식에 가서 무당이 언제 하면 좋습니까? 대통령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회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이 차 살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다 귀신한테 물어보고 살아요. 그 매여 사는 거예요. 그 인생 행복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빛을 비추고 삶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발광체가 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빛을 비추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근거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교회 사역이라든지 하면서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는 것이 제 빈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신 분들은 다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하고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안 계시니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어떤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늘 그랬어요. 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깨닫고 여호수아도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깨닫고 삶이 다르죠. 예수 믿는다면서 다 내 생각으로 아직도 내 고집과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하는데 무슨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을 날마다 빛을 받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죠.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입 닦고 막 나가다가 조금만 누가 거치장 소리를 하면 확 올라오고 조금 기분 나쁘면 확 올라오고 이게 뭐 날마다 돌아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빛을 비춤을 받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내가 전신갑주로 옷 입는 거잖아요. 투구를 쓰고 앞에 방패를 붙이고 칼 들고 기도를 들고 말씀을 들고 무장하고 다 나가면 좀 웬만한 것들은 비껴라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어야 나. 다 내 계획대로 살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보고 하나하나 할 때 기도하고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곳마다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어둠 속에서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겨요.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빛의 새벽은 점점 가깝습니다. 어둠이 가득 찬 터널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한 번만 비친 게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빛의 산이 되어서 이 세상의 창궐한 어두운 세력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특권, 자녀된 특권, 기도의 특권, 다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한테나 준 것이 아니에요. 박사 많다고 준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준 게 아니에요. 얼굴 예쁘다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이에요. 왜 안 쓰십니까?
자녀의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평화되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 성경은 악인에게 평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과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분들 주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내 대신 몸에 받으셔서 하늘 만나고 예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놀라운 건 세상에 이런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평화, 계산이 안.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걱정도 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만나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강 가운데다가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그 응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게 단서를 붙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다가 이렇게 평강으로 임하면 아, 이 응답이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그 틀림없어요. 그 약속을 하신 것이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27절의)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다. 예수님이 그럼 자녀 되었는데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는 내게 떠나지 않는가. 내 영혼에 찬양에 그런 게 있죠.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성탄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세상으로 보면 기뻐할 게 없어요. 세상 보면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9마리 양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족에 손주 하나만 낳아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 정말 여러분이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는 것에요 건강함을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는 것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습니다.